사람의 집중과 관련해서 15, 45, 90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집중을 깊이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하지만 이러한 깊은 집중도 3번 반복해서 45분이 되면 집중이 흐트러지게 되고, 아무리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도 45분을 2번 반복해서 90분이 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기초해서 초중고등학교 평균 수업 시간이 45분인 것이고 10분간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정규 수업이 끝나도 소위 자율학습이라는 것을 했었죠. 자율학습 시간에 또 대학 진학반별로 나누어서 보충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생물 보충 수업을 듣는데 억지로 붙들려 앉아 있으려니까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래 옆자리에 있던 친구와 연습장에 줄을 그어서 오목을 두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둘 차례인데 자꾸 친구가 제 팔을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 임마, 내 차례인데. 계속 오목판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친구를 이길 묘수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저를 툭툭 치는 손길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팔이 아니라 어깨를 치고요, 나중에는 머리를 치고요. 그 강도도 점점 강해집니다. 알고 봤더니 친구가 건드리는 게 아니고 수업하시던 선생님께서 제자리까지 오셔서 저를 계속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목판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선생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주 밝게 웃었는데 웃었다고 2대도 맞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15, 45, 90 법칙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는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집중하지만 관심이 없는 것에는 전혀 집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놓친 드라마를 휴일 하루 날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집중의 힘으로 한꺼번에 몰아보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한 후 자식을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20년 만에 얻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불과 몇 초 간격으로 연이어 태어난 쌍둥이인데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서로 달라도 참 많이 달랐습니다. 개성 존중의 시대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심각한 것은 에서와 야곱의 관심이 서로 달랐던 것과 맞물려서 두 형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도대체 에서와 야곱이 각각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양극단에 위치하게 된 것일까요? 첫째로 에서의 관심은 들에 있었고 야곱의 관심은 장막에 있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상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보통 쌍둥이에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있죠. 일란성 쌍둥이는 성별과 외모가 똑같고 성격도 비슷하지만 이란성 쌍둥이는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외모와 성격도 다릅니다. 에서와 야곱은 성별만 같았을 뿐 외모나 성격은 전혀 다른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에돔과 세일이라는 두 단어에서 유래된 일종의 합성어입니다.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고 세일은 털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몸이 붉고 털이 많았던 에서의 신체적인 특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에서는 성격도 활달하고 근육이 울끈불끈하며 상의 단추 한두 개쯤 풀면 가슴의 털이 수북이 보이는 상남자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들에서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사냥꾼이 됩니다. 반면 야곱은 성격이 조용하고 에서에 비해서 체구가 작고 피부도 맨질맨질한, 요즘으로 따지면 꽃미남 스타일의 사람으로서 야곱은 주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자칫 본문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에서와 같이 외향적인 사람은 싫어하시고 야곱과 같이 내성적인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말과 행동이 앞서는 외향적인 사람도 쓰셨지만 모세처럼 말도 잘 못하고 앞에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내성적인 사람도 들어 쓰셨습니다. 2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비교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에서를 칭할 때 사용한 들사람이라는 표현과 야곱을 칭할 때 사용한 조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먼저 들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7장 39절 40절을 보면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통곡하면서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삭이 일종의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 말은 내가 앞으로 살게 될 곳은 땅의 기름짐이나 하늘 이슬이 없는 황무한 곳이 될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 칼, 즉 네 힘을 믿고 살 것이며 동생 야곱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죽기 전까지 목에 매인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한마디로 칼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생활하는 들사람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목에 매인 멍에를 벗기 위해 끊임없이 들판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상남자 스타일보다는 부드러운 꽃미남 스타일의 남자를 더 선호한다지만 에서와 야곱이 살던 고대 시대에는 누가 인기남이었을까요? 힘세고 사냥 잘하는 놈이 최고요 영웅이었던 시대입니다. 당시 여인들에게 야곱보다 에서가 더 인기가 많았다는 사실은 나이 40에 에서에게는 이미 2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야곱은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사람 에서에게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의 관심이 오늘은 나가서 무엇을 잡을까, 무엇을 먹을까, 온통 들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점점 칼과 활을 다루는 자신의 힘과 기술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힘과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제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자신의 약함을 알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자주 찾게 됩니다. 조용한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시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물론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온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들사람이었던 데 비해서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장막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장막은 단순히 주거하는 텐트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장막은 예배의 장소였으며 기도의 장소였으며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장막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들사람 에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장막의 사람 야곱에 가깝습니까? 성도는 들과 같은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들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들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여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장막으로 바꾸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성도의 일터와 기업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아무리 튼튼하고 화려해 보이는 장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거친 들로 바뀝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정과 기업이 예배와 기도의 재단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의 관심이 늘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에서의 관심은 팥죽에 있었고 야곱의 관심은 장자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통솔하는 주도권,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는 상속권,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제사장권,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쭉 계승되어 내려온 언약 계승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자권은 육적인 권리와 영적인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들사람, 즉 현실 중심의 사람이었던 에서의 관심은 장자권 중에서도 특히 육적인 권리, 주도권과 상속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막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기에 제사장권을 부담스러워했고 당장 현실과 상관이 없어 보였던 언약 계승권은 그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팥죽 사건이 터집니다. 하루 종일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 지치고 배가 고팠던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청합니다. 본문 30절에는 그냥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오 그 붉은 것, 오 그 붉은 것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반장난 삼아 슬쩍 형에게 말을 건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나에게 팔지 그래요. 그래서 에서도 반농담 삼아서 그 말을 받습니다.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장자권이 대수겠냐. 이 둘의 대화를 보면 평상시에도 이런 농담에 무척 익숙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쉽게 말하고 또 쉽게 맹세합니까?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늘 책임감 있게 말하고 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에서가 아주 쉽게 말하고 또 쉽게 맹세했는데 결국 무엇과 무엇을 맞바꾼 것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10,000원 정도 하는, 아무리 여러분 좋아하는 새알이 조금 더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1,500원 정도 하는 본 단팥죽 한 그릇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적 장자권을 맞바꾼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적이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에서와 미래적이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던 야곱의 믿음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동화책을 사주기 위해서 서점에 가는데 식전이어서 무척 배가 고팠답니다. 그런데 서점을 가는 길에 정육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다 말고 한참 동안 정육점에 이렇게 늘려 있는, 진열되어 있는 그 고기들을 쳐다봅니다. 삼겹살, 목살, 저 기름진 항정살도 있네. 그러다가 서점에 가서 그 점원에게 책을 주문합니다. 저 돼지고기 삼형제 주세요. 네? 아니, 돼지고기 삼형제 몰라요? 첫째는 짚으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막내는 벽돌로 집을 짓는다는 동화책 있잖아요. 그래서 점원이 웃으면서 아기 돼지 삼형제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돼지고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쳐다보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가 돼지고기 삼형제로 뒤바뀌지 않습니까?
영적인 미래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현실적인 욕구에만 따르다 보면 팥죽 안 그래도 쉽게 영적 장자권을 넘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나오는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와우라는 접속사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먹었다, 그리고 그가 마셨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갔다. 영적 장자권이 걸려있는 그 중대한 시점에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의 어리석은 행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한 것이죠.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무시하는 근시안적 사고를 갖고 말하며 행동하는 증세를 가리켜서 에서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순간과 영원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당장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적 장자권을 포기함으로 에서와 같이 통곡하는 성도들이 혹 있을까 걱정하시며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무엇에 가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배고픈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다면 힘든 때일수록 더욱 영적인 장자권을 굳게 붙들고 세상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사람 에서로 살기보다 장막의 사람 야곱으로 사십시오. 눈앞에 팥죽을 즐거워하기보다 영적 장자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성도로 사십시오.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장막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영적 장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주도권과 상속권과 제사장권과 언약계승권을 모두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